우리가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고백과 또 서원을 주님 앞에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남은 삶을 주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조를 하는, 약속을 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는 고백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다짐 또한 하는 것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마음의 결심은 내가 어떤 지식으로 얻은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제 기초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 생각이 자꾸 나면 그 사람은 주께서 거느리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나를 거느리고 계시는가? 내 손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의 큰 삶의 확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주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성경에 찾아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께서 남겨두신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주께서 남겨두신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구주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다 여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의 소원은 들어줘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생을 우리가 다할 때, 우리와 달리할 때,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와 그 운명을 달리할 때 말씀하신 유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이 계시지만 그 말씀 중에 주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의 이야기죠. 우리가 맨날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슨 말씀을 남겨두셨는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셨는가 보니까 몇 가지라고요? 7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혹시 기억나세요? 이래서 오후 예배가 필요하죠. 첫 번째 23장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남겨두신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을 남겨두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같은 누가복음 23장 이번에는 34절이 아니라 4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나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강도 중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용서의 첫 번째 가장 대상인 누구죠? 회개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같은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낙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는 낙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 주님이 남겨두신 말씀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흐느껴 울고 있는 어머님과 자기의 제자이면서 자기의 혈육과 같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아들이오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에게 자기의 부모에 대한 거천을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고백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자이신 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는 거죠. 심판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면 그렇게 점잖은 분이 모든 것을 참고 뺨도 침뱉음도 그리고 모욕과 조롱도 채찍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고통도 허리에 창이 찔리는 그 고통도 참으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고통을 호소하셨던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또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진짜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뿐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대상이 되는 온 인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3장 46절에 주께 한마디 말씀을 남겨두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을 누구에게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끝납니까? 아버지에게로 끝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6번째로 살펴볼 이 십자가상에 남기신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짤막하지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에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의 설교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떠한 자리에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심령의 상태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오늘
찬송하신 대로 예수가 거느리시는 자리에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들음에서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죠? 해결하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결하셨다, 속량하셨다, 해방케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려 합니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신 자체가 자신의 무슨 영달을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시작합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 권위가 인정되고 내 위치가 확인되는 그 자리에, 욕심이 채워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그 일에 작정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접받고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죠? 국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정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하 계급이 확실한 검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준엄한 법원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을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 입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너희를, 하나님이 버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하게 하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너희는 사형이다라고 하는 그 증서를 지우시고 그것을 또한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빌라도의 그 선언을 무력화하시고 제사장과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되도 안 되는 그 율법의 조항을 들이댄 그 정죄를 주님이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징계 아닙니다. 목소리 크게 외치고 세를 과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입니다. 인간에 들어온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형제도 저주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들도 저주하잖아요. 피를 나눈 식구들도 저주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도 저주하잖아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까지 저주하잖아요. 이런 죽음과 그리고 죽음으로 빚어지는 인간이 구겨진 그 삶, 상처로 인해 아픔과 그리고 절망과 슬픔을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하셨다는 말씀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끝난 존재가 아니라 시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불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겁박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한 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소위 말하는 교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뭘 온전합니까? 저도 온전치 못하고 다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이 찢기고 그리고 뚫리고 그리고 맞고 그리고 창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할 그 수치스러운 온전치 못한 일을 온몸으로 제물되어 당하시고, 누구를 온전케 하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맞음은 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뭘로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해서, 그 계획이 항상 악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어요. 허망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겪으시는 거잖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60대, 70대, 50대, 40대 살면서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허망하게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목사로 그랬을까? 내가 왜 장로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권사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그렇게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된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애들만도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인생을 타락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구겨트려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누가 세우십니까, 여러분? 돈푼이나 주고 밥이나 사주고 좋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환대하지,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 인생을 세워갑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직 누구만 세워가십니까? 하나님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참으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플랜을 짜셨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되었던 능력도 회복하시고 구겨졌던 마음도 펴주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의 치료도 하시고 잘못된 허망한 생각도 바꿔서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십자가상에서 이루으신, 그것을 우리는 다 이루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 속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미신을 쫓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적당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다리 걸쳐 살았던 그런 세상의 살이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밀착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상실된 것을 다시 회복케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첫 번째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목사에게서 새로운 점을 발견하는 거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저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참 새로운 모습을 장로님을 통해서 봤어. 새로운 모습을 우리 청년들 속에서 봤어. 오늘은 참 찬송이 은혜스럽네. 오늘은 참 우리 권사님의 말씀에 한마디가 참 은혜가 되네. 그런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피조물이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아마추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못되지 않아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온전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온전하다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는 기쁘시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대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행동을 하면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애는 어느 집 자식이야? 참 잘 컸다. 야, 저분은 어느 교회 성도님이야? 참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때가 있단 말씀이죠.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 중에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에 나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한다고 해?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자주 있으면 안 되니까 가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하용철 집사님을 국회에 보내면 누구보다 잘하죠. 그렇잖아요? 안 뽑아줘서 그렇지 비례대표이자로도 한번 나가보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실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남을 즐겁게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행동이 참으로 참 딱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골라서 그런 말만 할까? 어떻게 골라서 그런 행동만 할까? 가슴을 후에 피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는 일만 골라가면서 할까? 세상은 철도 들고 별은 익으면 고개도 숙인다는데 어찌 그렇게 변화가 없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무엇에 대해서 살게 돼요?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폐악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인 거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에 살게 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던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자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뒤에서 숨어서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기대합니까? 소망을 기대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의 말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능력이었습니다. 영광되고 복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해 다 파괴가 되고 믿는 도에서 떠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죽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이 양식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먹고 소화가 되는 양식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죽음으로 재촉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먹어서 건강합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먹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빨리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지 않고 썩는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너도 나도 다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정부도, 지난 정부도 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어제도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수치의 차이뿐이지 다 해먹었어요. 다 여기저기 노른자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처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삶의 양식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족할 세계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7편 말씀, 제가 학회 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14절로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지금 현실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갖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세상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럽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뭐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소유하는 게 뭐 죄입니까? 돈을 버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시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에서 건지소서. 자기만 의롭게 살려고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구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것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구원받아 보니까 누가 보여요? 주가 보이는 거예요. 주가 보이니 주 형상을 볼 때 내가 만족하리이다. 지금까지 돈 몇 푼 붙잡고 사는 것이, 지식 몇 줄 읽어서 만족했던 삶이, 건강으로 자신에서 기뻐했던 삶의 만족이 이제는 누구를 보면서 만족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만족하게 됐다.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를 보면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었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늘 간직해야 됩니다.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죽은 자가 아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 우리의 본분인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런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다 이루셨다는 의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었고, 이 죽음을 애통해하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고, 이 온 인류에게, 버림받은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인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음성이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가상 7원의 여섯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일에 우리가 주여 나를 이 한 주간도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애를 쓰시며 그 복락을 누려가시는 남은 삶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